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본문 가지고 그 주간의 첫 날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업자들을 충동질하고 시민들 전체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동이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가라앉은 후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위치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냐, 그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요, 무언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마게도냐에서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세운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는 헬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죠. 거기에서는 약 3달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그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역시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이동 경로를 그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 에베소라는 글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별 여행 혹은 작별 여행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장 21절에 이미 나왔던 것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환영이나 칭찬이 아닙니다. 심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기꺼이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신 것처럼 이 바울 역시 예루살렘과 로마로 바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이제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한 지역이라도 더 가보고 싶고 교회도 방문하고 싶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을 만나보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그리스로 이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 성도들에게 이별을 구합니다. 작별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가슴이 뭉클합니다.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바울의 당초 계획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그리스 지역을 두루 돌아본 후에 이 그리스에서 한 3달 정도를 머물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 수리아라고 하는 곳은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었던 안디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관되게 이 바울을 미워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따른다 생각을 하니까 더욱 미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신에 대한 테러 계획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려고 할 때 혹은 배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 테러 공격을 피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계획을 뒤집어서 다시 육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 6절의 말씀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구절에 보면 이걸 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본래 바울의 계획이라는 것이 아마도 유월절 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테러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획을 수정해서 육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겠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도시에서 유월절을 보낸 겁니다.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전형적인 로마의 식민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고유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유대인이 거의 없는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보내게 된 셈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 이후에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유대적 뿌리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그들과 작별을 구하는 이 이별의 여행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들 그리고 교회들, 그들과 이별 여행을 나누는 것, 그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이별의 경험 또는 작별의 여행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던 날에 부모님과 훈련소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식사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 늘 무덤덤하시던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살짝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군대를 면제받으셨는데 아들이 군대를 간다라고 하니까 왠지 자랑스러우시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우셨나 봅니다. 사실 당사자인 제 자신은 군대에 입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별 감흥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안타깝고 애틋한 것이겠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군에서 처음 휴가를 나올 때는 따뜻한 환영과 융숭한 대접이 있었는데 몇 번의 휴가가 이어지니까 이제는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 이것보다 조금 더 찡한 이별의 경험은 아마 유학을 떠나려고 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대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있는 켄터키의 루이빌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동행을 하는 유학 여정이었는데요. 당시 제 어머니가 위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암 투병을 하시던 어머니는 아들 가족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 가족을 보내는 걸 많이 힘겨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당신의 투병이 아들을 염려하게 하고 유학을 못 가게 할까 싶어서 건강이 다 회복된 것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는 아들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는 농협에 가셔서 김치를 한 푸대 사오셨습니다. 1kg짜리를 한 대략 20봉지 정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처럼 비비고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김치 못 먹을까 봐 그 김치를 이민 가방에다가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건 김치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죠. 이제 교회 봉고차에 여러 가방을 싣고 가족들이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아내와 저와 딸 5 식구가 같이 갑니다. 밤에 늦게 공항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숙소를 잡지 않고 그 비좁은 봉고차에서 식구들 모두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 찡한 이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입국을 하는 과정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미국 세관에서 이 짐을 검사를 하는 가운데 그 김치가 들어있는 이 가방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비닐봉투냐라고 생각을 했는지 날카로운 송곳으로 쿡 찔렀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기숙사에 도착을 할 때 뭔가 냄새가 이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열어보니 김치 국물이 옷을 비롯해서 여러 물건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건 버려야 했고 어떤 것은 빨래를 여러 번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 어떤 또 가슴 찡한 그런 이별 여행 있으십니까? 뭐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공항에 가보면 매일같이 만남과 이별이 반복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한편의 사람들은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이별의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이별을 생각을 하면 누구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추석을 맞아서 아마 안산에 부모님을 만나러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타 지역으로 부모님을 뵈러 또 친척들을 만나러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참 너무 좋은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면 또 아쉽습니다. 더더욱이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은 자녀들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괜히 섭섭하고 아쉬워하십니다. 물론 요즘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속마음이 조금 다르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손주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막상 하루만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 싶고 빨리 갔으면 한다는 묘한 감정의 교차가 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쨌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만남의 기쁨과 또 헤어지는 이별의 그 아픔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얼굴들과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에베소에서 그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랬고 그리스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을 돌면서 여러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별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나누었겠습니까? 딱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격려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에베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나 또는 그리스 모든 지역의 교회 성도들과 만날 때에 그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헬라 말로는 파라칼레사스라는 분사 형태입니다. 이 단어는 옆에서라는 파라라고 하는 것과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옆에서 부른다. 내 옆에서 누군가가 불러주고 이야기해준다. 그게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은 내 옆에서 나를 불러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격려해 주신다, 그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바울 역시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격려의 내용은 아마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오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 격려는 앞으로 무조건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올 것이다. 그게 바울의 격려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자,
그게 바울의 이별 여행 메시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 이와 같은 격려를 나누는 자리, 그 자리에는 눈물도 있고 또 새로운 다짐도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격려의 메시지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가 나누었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게 만약에 자신의 격려이고 위로였다면 그걸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격려, 가장 좋은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관련하여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에게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5일 만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로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바울은 아마 유월절 명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던 계획은 어그러졌지만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돌아오거든요. 이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꼭 도착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 7주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죠.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생각을 하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는 시간도 아주 길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6절에 의하면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 주간의 첫 날이 되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게 뭐냐?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토요일 저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오늘날 그냥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주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주일이 언급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주일을 가리키는 명확한 표현이 오늘 이 구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렇게 돼 있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을 가리키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드로아에서 모인 이 바울과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래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은 보통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를 가리키는 건데, 그 시간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의 날, 안식일의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일몰 전까지의 시간을 주일이라고 특별하게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지금 이 드로아의 제자들과 바울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만찬과 같은 예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더 넓게 보면 성도 서로가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국수를 나누는 것, 혹은 금요일 브릿지 워십 시간에 브릿지 브레드를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날, 이 주간의 첫날, 그리고 또 하나 장소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은 윗다락이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면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었고,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드로아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다락방에 함께 모인 가운데 서로가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과 장소와 모임의 내용은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사건이 더 놀랍습니다. 바울이 다음 날 배를 타고 이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늦은 밤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은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피곤했는지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설교 듣다가 졸려서 죽었어요. 혹시 지금 졸고 계시는 분 있으면 옆구리를 빨리 찌르세요.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설교의 양면성이 있어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뭡니까? 은혜로운 설교인가요? 아니에요. 단언컨대 짧은 설교입니다. 저에게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노력하실 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두고를 보세요. 아마 이 유두고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이 영어로 표현하면 럭키, 행운, 운이 좋다 이런 뜻인데, 낮에 열심히 일했겠죠. 피곤했겠죠.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이제 새벽까지 진행되는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졸다가 이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살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과 아주 닮아 있고, 베드로가 요바의 다비다라 불리던 여제자를 살리는 것과 또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엎드려서 살렸고,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려서 살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의 예수님이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참 놀라워요. 왜 놀랍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체 없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본문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에 다락방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는 가운데 말씀의 강론을 듣다가 졸음을 못 이겨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건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는 결코 헛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헤어져야만 한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비록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는 바울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을지라도 이별의 슬픔 넘어 부활의 영광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드로아에 함께 모여있던 예배자들 가운데 공유되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울과 드로아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이 함께 예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드로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현존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이 1시간 드리는 거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무의미하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내가 예배에 깊이 참여하게 되면, 이 예배에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온전한 참여자가 되고 보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되게 드리는 그저 종교 예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신령한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바울에게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갔던 것처럼 저에게도 역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나눌 수만 있다면 손수건 100장인들 아깝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중에 사무실로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열어보니까 손수건 10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수건 100장이, 이런 손수건이 100장이 들어있었어요. 누가 보낸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어요. 메모 딸랑 한 장 있었습니다. 손수건 나눠주세요. 처음에는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보낸 성도님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손수건 보낸 거 아닙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격려하는 예배, 나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잖아요. 추석이 되면 헤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담소를 나누잖아요. 그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바울이 이별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격려의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 가운데 이 격려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들, 딸, 손주 모두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가족 모임이 되고 가족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가득 임하는 이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허락하신 장소에서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격려의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